네, 오늘은 호산나에서 십자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종려주일은 무슨 날이고 고난주간은 무슨 날일까? 그 다음은 또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지만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뻐하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고 막 뭔가 분위기가 업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그게 아니고 고난주간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고난주간 하면 금식을 해라, 뭘 해라, 이거 해라, 저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고난에 관련된, 나도 고난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제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어떤 것에 눈을 많이 이렇게 띄어지게 되었냐면,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비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유월절이나 아니면 제사나 여러 가지 성전에 관련된 것들이 신약으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시스템은, 구약의 시스템이 신약으로 오는 것, 그 정신은 계속 이어져 와요. 그 의미는 계속 이어져 오는데 방식은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약하면, 지금 구약의 제사하면 어떤 제사를 해야 되죠? 피제사를 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비둘기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하는 예배를, 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신약, 근데 의미는 같다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의미는 신약으로 와도 같다. 근데 방법이 다르다. 뭘로요? 예수님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전도 옛날엔 예루살렘 건물 성전인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다. 건물 성전이라 아니라 사람 성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다 다시 새롭게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제도가 다 바뀌었고, 그래서 모든 문제 만약에 질문한다, 신앙적 질문을 했었을 때 답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무조건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맞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양 예배하는 거지만 그 재료는 예수님이다.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으면 나 대신 돌아가셨어, 그뿐만이 아니라 그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건 맞는데 나머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제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재편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해야지만이 교회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교회가 유대교적인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양은 기독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생각이, 사고가 유대교적인, 구약적인 그런 사고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적인, 구약적인 사고는 율법적 사고거든요. 율법의 사고의 가장 안 좋은 특징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막 손가락질로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혼내는 쪽으로 많이 하죠. 성경에 써 있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엄청 혼내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지는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유를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래 하나님의 처음에 출발도 그거였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이 자꾸 구약적인 것에 머물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생각이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오실 예수님, 그래서 고난당하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 미래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구약적 사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미 오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미래적인 걸로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미 과거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부활 이후의 삶을 진정 살아내는 것이 유대교의 삶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스러워서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내일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뛰어넘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종려주일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도 이게 구약적인 걸로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 그럼 보면은 한 절기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게 딱 하나 있죠. 무엇이죠? 6월절과 6월절 다음에. 6월절, 그날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슨 날이에요? 구약에서 무교절. 기억하시죠?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 한 날이 6월절이고 그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쪽을 얘기해요. 누룩은 금방 이렇게 번지죠. 균사가 이게 번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 죄의 습성은 엄청 삽시간에 퍼져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6월절 다음, 6월절은 뭐죠?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은행에서는 2월금 하잖아요. 6월하다, 6월절, 이렇게 넘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넘어간다. 생명을 얻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문지방에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출애굽 전에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그랬죠.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양이 예수님이 돼버렸어요.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대신 그러한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적이 정말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해보세요. 보시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꼭 넣어요. 반드시 넣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뭐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때는 왜 그랬냐? 예수님이 제물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 제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눈으로 봤었을 때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에 의해서 군중들의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표면적인 건 보였지만, 물론 그 안에는 그렇게 겉으로는 보였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대신 죽는 것은 같이 공범인데, 서로 죄인인데, 저 대신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 지사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신다 생각해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웃어요. 하나님도 비웃어요. 왜? 너도 공범이야. 그렇게 하거든. 똑같은 죄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으로 와서 신으로 죽으면 또 의미도 없죠. 그래서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인간으로 오셔서 순수한 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게 바로 모두를 대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무교절은 그 7일 동안 좀 묵상하는 거야.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것들을 7일간. 그러니까 어떻게 누룩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딱딱하고 뭔가 맛이 없단 말이에요. 맛없는 그 빵을 씹으면서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종의 거룩하라는 얘기죠. 거룩하게. 여러분 삶의 성도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답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가 답이에요. 거룩하게. 그래 구약에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이건 제가 몇 번 계속 강조할 거지만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또 신약으로 와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룩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성화거든요. 성화되어진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해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런 모습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환영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에서의 환영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이미 과거 사건에 지나갔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현재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서 신앙을 더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분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장차 부활할 존재다라는 것들을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예수님을 왜 환영해야 되는가, 왜 호산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경에 보면 왕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왕이 있는데 전 네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왕이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단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단들이 자기가 뭐 계시를 받아서 뭔가 되어진 것 같이 막 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성경에 있는 예를 들면서 유사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어쩜 위대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타락한 영혼들을 어쨌든 그래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로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이 계획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스가랴에도 나와 있고 그런 예언서들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거든요. 성경대로 오셨다. 말씀대로 오셨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오는 것도 구약에 나귀 타고 오신다라는 것들의 예언에 관련된 말씀이 있거든요. 그대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성경에 구약의 예언대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겸손의 왕. 나귀 타고 오신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나귀가 아니라 개선 장군들을 보통 보면 뭘 탑니까? 옛날에 나폴레옹 전과 책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보면 참고서 같은 거 보면 백마를 타고서 막 엄청 휘황찬란한 그 모습 있죠? 나폴레옹 키가 저 정도 저보다도 더 작았다는 얘기였던데 엄청 거인인 줄 알았더니 작대요. 160대도 안 된다겠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렇게 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그 나귀가 얼마나 큽니까? 아니죠. 말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나귀를 타고서 어떻게 보면 행색이 초라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셨다. 이게 이제 그게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겸손의 모습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해야지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겸손해야지. 왜?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이죠. 그래도 저는 이걸 고수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갖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불쑥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에는 자기 생각도 있잖아요. 저 이 잔을 옮겨 달라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뜻을 내려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도 이미 가끔 내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때가 더 많지만 가끔씩은 그래도 여러분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정신의 삶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는 갈등, 분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뭐 기독교계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외치고 막 하는데 좋은 쪽으로 외치는 것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에는 여러분이 귀를 닫았으면 눈을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이런 전쟁을 자꾸 선동하는 자들의 그러한 선동을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게 오셨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평강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화평을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전쟁 끝내 갈등 그만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 이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근본적인 평강의 그 개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 있잖아요.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그리고 갈등이 시작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갈등의 관계, 하나님과 전쟁의 관계를 끌어내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과 화해시키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세상 일에 오셔가지고 세상 일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강제로 종료시키고 그런 개념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는 정치적인 힘을 물리적으로 하는 그런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게 우선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빼고 화평을 이루는 것은 언젠가는 틀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 이루어가면은 안 무너져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하나님을 빼고 우리끼리 화평합시다.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꼴은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시길 원합니다. 비록 부부관계가 좀 껄끄럽고 자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을 향한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루어서 화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나중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주님께서 마련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뿐으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 외에는 없다. 다른 종교들이 되게 불만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잘났어? 어떻게 너희들만 그렇게 제대로 된 종교다, 참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비난을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다른 타 종교에서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가톨릭이 잘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교랑 서로 연합하잖아. 종교다원주의잖아. 결국 너희들도 구원을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그래 우리 하나 되자. 함께 하자. 목표는 같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배타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여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군중들, 무리들을 보신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았죠. 그리고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옷이 아니에요. 약간 그런 보자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가지고 그를 환영해서. 자, 이 행사들은 대체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개선장구 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승리하고 온 사람들을 환영할 때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들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읽으셨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른 복음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왕으로 모신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뭐예요? 찬송은 찬양은 많이 해보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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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가 뭐죠? 호산나가 어떤 뜻이냐면요, 호시아가 있고요, 나가 있어요. 한 단어가 아니라 호산 그리고 나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죠. 자, 호시아라는 뜻은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고, 나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이렇게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장차 구원해 주실 것이죠. 느긋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구원해 주시다,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급박하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들, 잘못된 마음은 아니에요. 왜? 급할 때는 급하잖아요. 생명이 이룩하든지, 지금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현재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있으니까 호산나라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미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기회 되면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마음이니까 호산나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일에 만약에 환영했다면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죠?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중에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불과 며칠 만에, 한 4일 정도밖에 환영의 여파가 그것이 계속 지속된 게 아니라 며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아라 했죠. 호산나에서 십자가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마음들이, 심령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요, 인간된 입장에서는 인간들의 이렇게 간악하다는 얘기죠. 자, 이들이 왜 예수를 호산나 하면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었을까? 그것은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때론 남편이, 자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좀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저렇게 되어지기를. 근데 자기의 기대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그런 기준점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죠.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이게 다 깔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정치적 왕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사람 무리들은 정치적 왕으로, 헤롯 왕을 정말 물리치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했다는 얘기죠. 정치적 개념의 왕이죠. 근데 그 기대가 무너졌죠. 근데 기대를 실망했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들까지도 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심지어 팔아먹어버렸어요. 은 30에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팔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험악한 일을 당했죠. 근데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사실상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건 예수님의 몇 차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제 죽어야지 된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만류를 했다는 얘기죠. 만류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동안 안 들고 오로지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섬겼던 모셨던 이 양반이 한마디로 왕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나는 죽을 거야. 뭐가 좋겠습니까? 아씨 우리 잘못 골랐어. 잘못 선택했어.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만 그랬느냐? 또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사전에 뭐죠? 이 두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예요? 정치적인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얘기죠. 권력을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나머지 제자들은 잘 됐느냐? 사실 주목받는 제자들은 아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일 주목을 많이 받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각기 맡은 사역들이 있는지 몰라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도망가기 바빴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옛날 사육신처럼 끝까지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건데 도망갔잖아요. 그 얘기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가 예수님의 최측근까지도 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게 태반이다. 대체로 일치한다. 그게 맞아야 되는데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걸 자꾸 간격을 좁히는 것이죠.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내 주관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기대가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것을 계속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 되려면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로 제시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이날은 뭐예요? 기쁨의 날이잖아요. 종려주일에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지만 내 나라는 성 있잖아요. 성. 내 성 안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시지만 우리도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한 것이 마냥 기쁜 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괴로울 수도 있단 말이죠. 답답할 수 있고. 그렇지만 고난을 당해내고 감당해내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신앙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활주일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내 삶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은 삶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 사람 빼놓고 가룟 유다 빼놓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자살했는데 그는 제가 오늘 칼럼도 볼 수 있지만 후회를 했어요. 후회는 양심 앞에서 하는 게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주님 앞에서 하는 게 회개예요.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는 자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님 앞에 서느냐 양심 앞에 서느냐 그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는 회개를 했어요. 특히 베드로도 회개를 했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해져요. 풍성해지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행보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전에는 위험이 오면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인데 안 도망가요. 나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오히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 거잖아요. 담대해졌어요. 그 며칠 사이에 50일 사이에 정말 50일 사이에 바뀌어진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열흘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엄청 기도하고 정말 밥만 먹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충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삶이 변화된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종려주일과 고난주 그리고 부활주일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밟아간 코스도 여러분 잘 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석사, 학사, 석사, 박사 이 코스를 잘 해야지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런 학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이런 신앙들을 제대로 가졌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뭐라 해야 되죠? 오늘은 종려주일이니까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곧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원의 대상들은 많죠. 좀 가족 구원도 있고 뭣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수많은 그러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고난과 부활의 과정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시고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상도로 더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니다. 150장 찬송하시면서 뜨겁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